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며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의 중에 거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의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은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풍성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죄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이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어구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속죄제의 대상이 되는 죄는 부지 중에 저지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죄인지 알지 못하고 범하거나 아니면 무의식 중에 행하거나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로 죄를 범하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한 그 속죄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또는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죄와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죄, 이 두 가지의 죄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앞부분에 부지 중에 이건 다 부지 중에 저지르는 죄에 대한 속죄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30절 31절에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22절 27절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하죠. 너희가 그를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27절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그래서 이거 부지 중에라는 분명한 단서를 달고 있어요. 근데 부지 중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게 되면 30절 31절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이는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 중의 죄와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이 결과와 하나님의 처벌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부지 중의 죄라면 이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차를 좀 부주의하게 몰아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이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죠. 하지만 또 한편에서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몇 날 몇 시에 저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무의식 중에 의도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는 의도해서 저지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보기에도 세상적인 법정에서 분명한 차별이 있어요. 의도해서 죽인 어떤 고해 살해 행위나 그 다음에 어떤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는 분명히 처벌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특히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 의도적으로 벌이는 죄가 굉장히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가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그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에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는 것이 이 의도적으로 율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보복하겠다 해서 살인하고 의도적으로 죽이는 그런 살인자들을 그 공동체에 그대로 놔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 자기를 보호하는 데 급급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지키는 데 모든 정신과 열심이 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마음이 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그 모든 에너지와 마음을 쏟아버리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지 중에 지은 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분명히 의도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속죄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죄를 통하여 자신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재물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남들에게도 분명한 자기가 속죄죄를 드림으로 사죄할 수 있는 계기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죄는 분명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아주 강력한 예가 바로 안식일에 일어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안식일에 일어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의 가장 큰 예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는 거예요. 그를 발견하고 끌고 왔는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온 회중이 그것도.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나무 하나 한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죽이기까지 하실까?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신 것 아닌가? 근데 문제는 이게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베었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 사람은 많은 의도를 가지고 나무를 벤 거예요. 왜냐면 나무를 베서 가져다가 이걸 가지고 불을 피우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모든 계획과 플랜을 자기 머릿속에 담아두고 의도성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 일을 계획하고 짜고 생각하고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출의 행동이 바로 안식일에 나무를 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모든 걸 계획을 하고 하나님을 아예 깡짜로 무시한 행위를 한 행위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이게 다 전염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난 내일 하겠다라는 식으로 모든 사람이 변해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율법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법이 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회중이 그래 쳐죽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하는 행동이 얼마나 큰 대가를 가져오는가.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안식일을 어겨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왜 안 죽었는가? 우린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든 거죠. 사실상 살인했습니다.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간음했습니다. 10계명에 정해진 2개의 계명을 박살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10계명의 하나 아닙니까? 오늘 10계명의 하나 어겨서 죽었는데 다윗은 2개나 어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한 행위가 의도적이 아니었습니까? 무의식 중에 했습니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했어요.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걸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가 죽음을 면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깨져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의 그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모든 것을 범한 사람의 근본적인 것은 행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고 불을 지피고 모래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에 대해 회개하거나 그것에 대해 한 번도 돌이키는 것 없이 완악하게 자신의 세상을 만들면서 살아가겠다는 사람에 대한 결말은 결국 패망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끝까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가. 결국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그 마음에 대한 처벌을 하나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한 우리의 고백을 만들어내기 원하시죠. 깨어진 마음, 부드러운 마음, 우리 가운데 완악한 마음을 깨어 부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아직도 완악한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어떻게 죄인이고 내가 저 앞에 가서 무너지고 깨어질 수 있겠는가? 나는 세상 가운데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더 완악해질 수 없어요. 바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옷에 술을 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이 하단 사방에다가 이 술을 달았습니다. 옷술을. 근데 이 옷술이 그냥 옷의 장식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 그의 옷에 술만 자르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24장 5절, 사무엘상 24장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 옷자락이 결국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생각이었고 그 당시의 풍속이었고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죽게 되면 이 장례를 치를 때 수의를 입히죠. 그리고 그가 살았을 때 사용하던 이 기도 때 걸치는 겉옷 있습니다. 탈릿이라고 부르는 그 탈릿을 입히는데 그 탈릿의 사방에 지금 말하는 파란색 실이 섞여 짜인 옷술들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잘라냅니다. 바로 이 옷술이 그 사람의 신체의 일부고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옷에다가 술에 이 청색근 하나를 섞어서 짜서 달라고 하십니다. 청색은 하나님의 색이에요. 민수기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영이 전진할 때에, 민수기 4장 5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불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물을 다 싸는 게 청색이었습니다. 청색 보자기. 그러니까 그 청색 같은 그 청색 실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옷마다 다 달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옷술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생명을 의지한다,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결국 너희 각 사람 하나하나가 나의 것이다. 다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엉망인 백성, 심지어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놀라운 이야기죠. 정탐꾼 보내고 나서 우리 망했다, 모세 죽이고 돌아가자 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다는 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죽여버려도 사실은 시원치 않을 대상이었던 그들을 이제 옷술을 달면서 그래도 넌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열심이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늘 보면서 깨어진 마음, 부드러운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품어주시고, 그래도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떠올리면서 마음이 깨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9절에 이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라.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깨어진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엉터리 같은 백성에게, 우리도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고 욕심이 많고 아직도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엉터리 같은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그만 믿음에도 반응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장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 하나님께 굴복하며 항복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격을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사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원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